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이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갈까요? 뭐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35세 때까지 여전히 가난하다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그건 당신 자신의 탓이다. 마임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회장의 말입니다. 35세 가난 자기 책임론이라고 거기다 누가 또 제목까지 붙여놨어요. 35살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모 탓도 나라 탓도 구조적 문제 탓도 할 수 없고 다 내 탓이다. 이게 마임 회장의 말입니다. 이 사람 날때부터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평범한 중국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올해 졸업식을 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영어 공부하겠다고요. 자전거 타고 자기 동네에 있는 호텔로 무조건 갔대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 있는 외국 손님들한테 되지도 않는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주 잘한답니다. 그런데 이 마임 회장은 영어는 잘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가 봐요. 다 잘해야 되나 봐요. 수학을 못해갖고 대학만 시험만 봤다면 번번이 낙방을 하다가 몇 수 만에 항저우 영어과에 사범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졸업 후에 영어 강사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15,000원 받는 월급쟁이 생활 못하겠다고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업 망하고 두 번째 사업 망했다고 합니다. 다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사업을 하다가 중국인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는 않고 마임 회장은 다시 또 일어나서 1999년에 인터넷 거래 기업인 뭐지 영광아? 알리바바를 설립을 합니다. 15,000원 월급 받던 사람이요. 지금 자산이 31조 원. 31조 원의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임의 명언 하게 되면 8개가 크게 8개가 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명언들이라고 하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 100% 공평함은 없다. 완벽한 공평을 추구할수록 불공평한 점만 더 보이게 된다. 원망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다. 오히려 더욱더 깊은 불행 속에 밀어 넣게 될 것이다.
불공평한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현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바꿀 수 있다. 고난 앞에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 무궁무진한 앞날이 이제 우리 친구들 앞에 새롭게 열렸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꿈과 도전을 가지고 부딪히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만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삭막하고 건조해지고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대체 뭐가 성공이냐 하는 것, 의리의리한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게 성공일까 하는 것.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 안에서 행복한 웃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탤런트 최수종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헌신문지 한 장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숙자를 만났는데 노숙자가 신문지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신문지를 줬더니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이 신문지 한 장이면 내가 오늘 밤 얼어 죽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 세상은 각박해지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나 개인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살아나가려 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또 나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돕는 것이요, 크고 거창한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콩나물 무침 해놓고 콩나물 무침이 맛있어요. 야, 이거 목사님 드리면, 이거 장로님 드리면, 이거 집사님 드리면 참 맛있게 드시겠다. 그래서 한 조기 싸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랑 나누세요. 그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쁨과 성공의 열매가 우리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임금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때가 이 가장 악했던 임금 아합 시대 때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요, 가장 높은 GNP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아합 때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 물질의 성공, 권력의 성공을 거둔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자하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역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악한 임금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릿,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레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잘라내다, 베어내다, 찢어버리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릿으로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요,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시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그릿 시냇가에 가라고 했어요. 왜 그릿이라고 하는,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찍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릿으로 보냅니다. 그릿으로 간 엘리야를 누가 먹였어요? 영광이가 먹였어요? 누가 먹였어요? 까마귀가 왔어요. 조석으로 와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게 됩니까? 까마귀가 지 먹을 것밖에 안 먹는 게 까마귀인데요.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는 건데 그 까마귀 입에 떡을 물려가지고 와서 엘리야 앞에 떨어뜨리고요. 고기를, 신선한 고기를 물어가지고 엘리야 앞에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내 생각을 잘라내고 내 뜻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엘리야에게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뭐하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을 얻은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그릿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어디로 보냅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사르밧이라고 보냈을까요? 사르밧,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금속을 녹이다, 연단하다, 정연하다, 그리고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부를 찾아갔는데 과부의 상황이 어땠어요? 엘리야가 나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처음에 물 달라 그러니까 물 주고, 두 번째로 내게 먹을 거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한 푼에 가루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 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이제부터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를 먹여 살리도록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라.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갔어요? 그릿 갔어요. 내 판단, 내 생각을 뭐예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정련하고 단련시키고 시험하는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 가서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게 가지고 와.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참 염치 없죠? 우리도 지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거 먼저 갖고 와. 나부터 먹여.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먹어. 남은 거 있으면.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하죠? 걷어붙이고 얘 염치 없는 거 하고 덤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으니까 그 3년 기간 동안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솟아나고 병 속에 있는 기름도 마르지 않고 계속
속에서 기름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꿈과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시련 속에서도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를 공개하게 해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연단되고 정련되는 과정과 같은 결단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3년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물질의 응답의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행복한 시간을 살겠다고 여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일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떡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물질의 복을 얻은 이후에 며칠 후인지는 몰라요. 다만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과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전부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내 아들 안에.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잠깐 동안 행복을 맛보고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있는 지금 찾아왔어요.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내게 복이 왔는데, 복을 만들어준 그분이 내 집에 있는데 내 전부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상실의 고통은 복을 받기 전에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커요. 더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픔을,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지금 당신이 내게 왔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엘리야 앞에서, 사르밧 과부 앞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4장 33절에 보시면,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냄 여인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선물로 줄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괜찮습니다.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들이 죽었는데 두 분 다 몰랐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이 어디로 갔어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아이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포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하는 곳은요, 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즉 하나님이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에서는 속된 것들 속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다락방 지금 여러분들 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고 그
다락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락방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만남의 자리도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린 참 염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잖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자니까 뭐 점잖게 기도할 거라고요? 정말 왜 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는 이곳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리고 그것도 아들이 전부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엘리야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사르밧 뜻이 뭐라고요? 금세 잃어버려요. 연단하다, 싫어하다, 정렬하다. 하나님께서요, 이방 여인의 죽은 아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여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아픔을 준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정련을 받습니까? 무슨 단련을 받습니까? 이방 여인의 이 아들이 죽은 이 모습을 속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깊은 숨겨져 있는 뜻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이 아이를 살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터넷 살려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더해짐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엘리야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삶의 고통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리고 이 시험과 부딪히려 할 때 그때 믿음이 더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일이 내게 왜 일어납니까? 묻는 건요, 주제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우심의 간구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은요, 구원의 일부분에 그쳐. 사르밧 과부의 물질 성공 왔잖아요. 3년 동안 남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데 나는 살아있잖아요. 이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공하였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 다시 살아난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전해줄 때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인은 엘리야를 먼저 섬김으로 복을 얻었지만 뭘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원래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왜? 복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합니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 7일날 대만의 강도 6.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6.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아파트가 45도로 뚝 꺾였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12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사진에 보면 철제 빔으로요. 그거 안 쓰러지도록 철제 빔으로 지탱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포항에 4.6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니까 포항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훨씬 더 강력한 7.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가도로에 건물이 아니라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가 무너지질 않고요 휘기만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뭘 해요? 그 불행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불행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지진이라고 하는 불행이 일어나는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지진이라고 하는 불행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만 하겠어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았고 그래서 내진설계라고 하는 공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7.5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7.5라고 하는 지진이라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까요? 다 무너질 거예요. 불행이나 고통은요 단순히 행복을 빼앗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빼앗아감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 시간에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 요즘 들어서 우울증 약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생명 연장의 돌보심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 생명 살림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 생명 살림의 은혜를 얻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큰 것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먹을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그 작은 돌봄을 통해서 3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복을 얻었어요. 오늘 주여 저로 하여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성공하는 믿음 갖고 성공하는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감사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과 만남의 권속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